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귀인은 귀인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주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미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갈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드로가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항상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은 푸념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인덕이 없어. 나는 인덕이 없어.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만두시고 나와서 사업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야반도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야반도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 5살 때 야반도주 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이미 그 전주에 살았거든요. 이미 도망가셨고 밤에 이제 밤에 야간 열차 타고 제가 이렇게 수원역에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밤에 도망치는 거더라고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야반도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실 때 계속 이제 그 막노동을 하셨는데 항상 술 드시고 오시면 이제 나는 인덕이 없어, 나는 인덕이 없어. 그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덕이 없다는 말이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커서 생각하고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친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분도 이제 중동 가서 일하시고 오셨는데 또 중동 가서 일하시는 동안 또 아내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길에서 이제 그 칼을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친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만나셨는데, 물론 이제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참 인덕이 없다는 말이,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인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이제 인덕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인덕이 있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덕이 있다는 게 그 삶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귀인이라는 게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귀한 사람을 이제 그 네이버 사전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풀이가 그거예요. 귀인을 만난다. 모세가 이제 성경 가운데, 모세가 사람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근데 이드로를 그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참 재밌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이드로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가운데 이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그 목자들이 와서 십보라가 이제 그 가축을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물을 먹이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십보라를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모세가 이제 목자들과 싸워가지고 그걸 말리고, 이제 그 이드로의 딸이 먼저 이제 뭐예요? 그 물을 먹게 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물을 먹고 이제 그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갔는데 이드로가 자기 딸이 평소보다 좀 일찍 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일찍 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물가에서 어떤 남자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하겠죠.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 생판 모르는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이드로가 그 딸한테 뭐래? 그러면 그 남자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근본도 알 수 없고 그냥 나그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그네가 여러분들 잠시 잠깐 뭐 우물가에서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관심 가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딸한테 그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이거 우물가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드로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럼 당장 가서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그 남자를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도와줬다고 그래도 그것도 우물가에서 나그네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 잠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자기 딸을 도와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보고 빨리 가서 다시 우물가에 가서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누구를? 모세를. 여러분들, 이드로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는 이드로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집에 유숙하는 것을 기뻐함을 보고 이드로가 자기 딸을 모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드로하고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모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귀인을 만난다는 것,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또 모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꾸미고 이제 살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살게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고 살고 있을 그때 모세가 뜬금없이 뭐 한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이가 뜬금없이 같이 잘 생활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전혀 색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직장생활 집사람하고 잘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제 목회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장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미친놈. 잘 다니던 직장 왜 때려치고 왜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냐, 이 미친놈아.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더 심한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 전라도 분들 계시지겠지만 전라도 분들 하는 욕이 있어요. 연병할 놈, 썩어 죽을 놈, 뭐 갖가지 욕들을 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친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목회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첫 마디가 미친놈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드로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려면 여러분들 누구만 가요? 너만 가.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 혼자 가요? 아니에요. 이드로의 딸과 그의 자식들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드로가
모세가 가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평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그게 이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마음 가운데 만약에 모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모세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겠다고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드로의 집에 무엇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이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 모세는 그 집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동력이. 그 노동력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노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노동력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그럼 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까지 가니까 나가게. 딸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넷 아니에요. 넷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편안히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보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아들 둘에게는 할례를 받고 그 여러분들 할례 받은 껍데기를 여러분들 어디한테 모세 앞에 탁 던지면서 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보라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가다가 다시금 누구한테 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딸이 그렇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들 딸이 자기 남편 따라서 모세 따라서 잘 가다가 여러분들 중간에 되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는데 문전박대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결국 그 딸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거하고 있다가 다시금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드로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드로가 다시 모세를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드로의 마음은 또 성품은 어떨까? 그 모세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모세를 또 애굽으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드로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남자를 그리고 그 모세에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뭐 위해주고 빌어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의 성품을? 이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드로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이드로의 마음에 가지는 그런 것 성품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 배려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을 또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그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드로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잠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모세가 만났던 장인, 모세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이드로를 통해서 그 모세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베품을 받게 되어진 거죠. 자기의 장인어른으로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또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것도 우연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또한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얘기를 듣을 때 그냥 흘려버렸더라면 모세를 만난 일도 없어요. 자기 집에 잠깐 왔을 때 여러분들 대접 한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그냥 네 갈 길 가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굳이 우유숙하게 하고 또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그 모세에게 그 아내로 줄 수 있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는 것은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성품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이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뭡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을 들으니라. 어떤 일을 들었겠습니까?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일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만 들었겠습니까? 이런 일들만 들려왔겠습니까?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에 자기들이 고난당한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겠어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일? 마라의 쓴물을 먹고 승질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든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이야기들, 떡을 배불리 먹고 싶었다고 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물이 또 목말라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하고 막 승질내면서 물 달라고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들,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에게 들려왔겠어요? 이드로에게 들려왔겠죠. 근데 오늘 18장 1절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많은 말들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많은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들만 뭐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듣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 다 장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장인에게 말하지만 그 장인 이드로는 어떤 말을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돼요.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만, 행하신 일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보게 되는 그 일의 시작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드로의 성품이 여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될 텐데,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말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말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축복의 말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겠죠. 그러나 그 들려올 때 여러분들 뭐예요? 한 귀로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들, 분만의 이야기들, 원망의 이야기들, 그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런닝맨에 나오던 그 여자 출연자 이름이 전소민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 전소민 맞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예전엔 댓글을 보고 굉장히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댓글을 보면 자기를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실린다는 거예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댓글만 보면 화도 나고 승질도 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어느 스님이 쓴 책이었는지 어떤 스님이 말한 건지에 대한 그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굉장히, 그 스님도 많은 그 좋지 않은 일,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 스님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많은 댓글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전소미 씨가 아니라 가수였는데 아무튼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에 보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독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주면 너는 받아 먹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독약을 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줘요. 여기에 독약이 들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받아 드시겠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죠. 댓글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면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그거를 마시냐는 거예요. 읽고 그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으면 내가 이게 독약을 타서 이걸 먹으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걸 줬을 때 내가 이걸 받아서 마시느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안 받으냐. 안 받으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이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하는 여러 가지 댓글들 보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건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화살을 어떻게 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한다고 해서 빗나간 화살, 자기 옆에 떨어진 화살을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쿡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미 나갔으면 그걸로 끝날지. 그것을 왜 굳이 주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나 상처받았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들의 성품을 바라보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원망의 말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모세를 찾아옵니다. 혼자 옵니까? 아니에요. 누굴 데려와요? 딸을 데리고 와요. 아들, 손자죠. 손자 둘을 데리고 와요. 이미 모세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중간에 돌아온 자기의 딸과 손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고 데려올 때는 여러분들 왜 데려왔겠어요? 헤어졌던 모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손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기의 딸이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데리고 올 때 여러분들 이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드로와 그의 가족, 딸과 그 손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왕 찾아갈 거면 여러분들 엘림에 있을 때 찾아가지. 연못이 12개 있고 여러분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 여러분들 오아시스 같은 곳에 있을 때 찾아가지.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지치어 있고 그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쳐 있는 광야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마음이.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자식들을, 그 손자들을 데려갔는데 오늘 손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면서 손자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를 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게르솜은 뭐예요? 게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말이고 솜이라는 건 거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오늘 또 성경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에셀이라는 건 도왔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그러면은 그냥 자기만 혼자 가서 모세를 봐도 되잖아요. 아니면 딸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봐도 되잖아요. 근데 손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보게 하는데, 손자를 데리고 가면서 모세를 만나보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굳이 그 손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어디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듣는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로 내가 듣지만 그 듣는 사람은 결국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세 자신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라고 들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말로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드로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의 장인이 왔대, 모세의 아내가 왔대, 모세의 자식들 둘이 왔대, 모세의 자식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래, 모세의 자식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래.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게르솜이다라고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게르솜이다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대. 나그네가 되었대라는 자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자식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이름을 부를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그 이름 자체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드로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와도 돼요. 그러나 굳이 그 딸과 그 자식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드로가 반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드로가 반응하는 첫 번째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 그 3번의 반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 그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그 모세와 만날 때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데려온 것 같지만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그네가 되었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무엇으로? 게르솜으로. 무엇으로? 엘리에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나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뜬금없이 게르솜, 뜬금없이 엘리에셀이 왜 나오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요.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모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때 모세가 누구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또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떤 말만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평, 불만, 원망의 말에 여러분들 반응하세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냥 큐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예 듣고 그냥 귀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만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일에 반응하면서 여러분들, 이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애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말들을 들었지만, 이드로는 여전히 뭐에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만
반응해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에만 반응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에만 반응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가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요, 원래 이드로가 이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장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드로는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던 제사장 직분의 이름이에요. 이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느우엘이에요. 느우엘. 하나님과 친한 자. 느우엘이 원래 이름이에요. 이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그 어디에서 나오나요? 2장에 보면 2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느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모세하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 느우엘, 자기 그 아버지 느우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민수기에 보면은 또 호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또 이제 그 모세의 장인 또 호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뭐 장인이라는 말이 뭐 히브리어로는 장인이라는 말이요, 장인, 처남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모세의 장인의 원래 본명은 느우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느우엘의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던 이 사람이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들 11절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든 신보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가장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번제물은 제물을 그대로 다 태워버리는 거고, 희생제물은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제물의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드로는 뜬금없이 거기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다는 생각을 거기서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모세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요, 누구의 소유로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소유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갈 때 이미 이드로는 무엇을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가축들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제사 드릴 것들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그가 모세를 만날 때는 그의 딸과 그의 손자들만 데리고 갔던 게 아니라 무엇도 데리고 제사 드릴 제물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뭘 하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애굽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나오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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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드렸다는 말 없어요. 여기서 처음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도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아야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제사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품인 거예요. 이런 마음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모세를 만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귀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야 처음부터 자기의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줄 때, 그리고 모세를 흉성하게 맞이하면서 영접했을 때, 그리고 모세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들 향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이드로, 뭐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여전히 귀인은 무엇으로 남아요? 귀인으로 남아요. 도와주는 사람은 무엇으로 남아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아요.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귀인을 만났으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듣던 말씀이 뭐예요?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만나라. 어저께 바닥에 나갔다가 오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차가 여러분들 타이어가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좌회전을 하는데, 그 좌회전 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인도의 그 구석에 어두워가지고, 이게 밤눈이 어두웠는지 그걸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넘다가 그냥 퍽 하고 그 바람이 나갔는데, 바람이 나간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팍팍팍 소리 나가니까 뭐예요? 이렇게 그 바람 나간 경고등 계속 떠가지고 그냥 보니까, 차를 세워서 보니까 타이어가 이만큼 한 2cm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어디 가서 갈 수도 없고 누구 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긴급 출동을 불렀네요.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네카차에다가 차는 달아매고 저는 이제 앞에서 타고 오는데, 그 이제 옆에 그 뭐 네카 끄는 그 기사 이야기를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29살이에요. 애가 7살이에요. 애가 7살이에요. 저는 너무 젊어 보이길래 결혼을 했나 이거 물어봐야 되나 봐. 자기가 줄줄 얘기를 해요. 애가 7살이에요. 22살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간호학과를 나왔대요.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래 송우리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29살 될 때까지 원래는 거기 사람인데 거기에서 쭉 한데 뭐 어디서 몇 년 살고 어디서 살고 하는데 그게 한 1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네카를 하게 된 것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벌이는 좋습니까? 그러니까 벌이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카를 왜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이 지금 네카 일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카페를 했대요. 카페를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래서 처음엔 잘 됐는데 주위에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접어갖고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걸 이제 도착하게 됐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테고, 그러면서 오다가 중간에 타이어 가게가 있는데 그게 자기 중학교 때 친구가 하는 타이어 가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자기 친구인데 젊어서 많이 사고치고 자기도 사고 많이 치고 다니던 사람인데, 거기에 타이어 가게 진점 내려가, 여기서 이제 내촌 좀 지나가면 타이어 가게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이제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 결국 여러분들 누군가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욕하면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 나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귀인은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는 것이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드로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화양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가 좋은 사람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좋은 사람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인은 귀인을 만나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드로의 성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품, 결국 어떤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좋은 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같은 귀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들어질고 또 말들이 들려오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드로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말들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행동에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말은 결국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